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첫 줄 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여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남자의 의복. 여기에 의복, 남자의 의복이라 할 때 이 의복과 여자의 의복이라고 말하는 이 의복이 이게 단어가 다릅니다. 남자의 의복은 남자가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그 도구까지 포함해서 의복이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의복, 옷도 거기에 포함되죠. 그래서 여성이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남자가 사용하는 도구, 보통은 남성성을 상징하는 무슨 장신구나 도구나 뭐 그런 종류의 것, 저게 그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남자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지칭할 만한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 뒤에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남자는 여자의 의복 그렇게 많지는 않죠. 여자의 의복 자체 이거는 그야말로 의복 하나만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남자 옷과 여자의 옷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입는 남자 옷, 여자 옷에 그렇게 큰 특징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옷이 옷의 스타일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남자 옷과 여자 옷의 차이가 조금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뒤에 덧붙이는 말씀이 좀 깜짝 놀랄 만한 말입니다.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 가증하다는 말은 너무너무 싫어서 토할 정도의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는 그 상태, 그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좀 장난삼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한 20년 전쯤에 포도나무교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남자들이 여자의 옷을 이렇게 입고 나가서 이제 웃기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코미디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재밌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혐오스럽다 이렇게 느껴야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형태의 일을 혐오하시고 그리고 가증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할 만한 것으로 여기면 이게 하나님의 성정, 하나님의 눈과 우리가 거리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키울 때 여자아이들이 많고 또 딸이 많을 수도 있죠. 남자아이가 하나가 있다든지, 거기에 같이 키우면서 남자 여자를 제대로 학습시키지 않으면 이 남자아이가 머리도 묶고 또 여자아이들이 하려고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또는 그 반대도 그렇게 되겠죠.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이 처음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기의 성, 이것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학습이 필요한 거죠. 옷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경찰의 옷을 입은 사람은 경찰처럼 행동하고, 소방관의 옷을 입은 사람은 소방관처럼, 목사는 보통 뭐 양복을 입고 일하죠. 그게
그 사람의 어떤 태도, 삶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양복을 입고 가면 그 무리에 속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옷은 단순히 추위 더위를 막는 그런 기능뿐 아니라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형태로 살아갈 건가를 나타내는 그런 도구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 남자가 여자 옷을 입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여성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거죠. 이 고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요새는 남자 옷, 여자 옷이 구분이 없는 그런 옷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입을 때 어떤 사람이 남자가 그런 어중간한 옷을 입으면서 내가 여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입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딱 달라붙는 옷을 입을 때 여자처럼 내가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여자처럼 돼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옷을 입으면서 자기가 근육질을 과시하고 이렇게 남자됨을 과시하려고 한다. 이게 태도가 전혀 다르겠죠. 사실 무엇을 입느냐보다 왜 입으려고 하는가가 월등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입으려고 하는가? 특히 하나님의 혐오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혐오라는 단어 그리고 가증하다는 단어는 누구에게 붙이냐면 우상에게 붙입니다.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붙이는 것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남자가 여자처럼 꾸미고 또 여자가 남자처럼 꾸미고 성전에서 그 성적인 행위를 하는, 특히 여자보다는 남자가 여자처럼 그런 식의 삶을 사는 동성연애자같이 이런 것에 대해서 유독 하나님께서 분노가 폭발하는 언어들을 많이 쓰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는 말을 붙이시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완전성을 보이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가증함 이렇게 어떤 백성들을 지칭하지 않거든요. 긍휼히 여기시고 또는 분노는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가증하다는 말은 너무너무 극히 혐오해서 싫어한다는 단어이거든요. 하나님의 감정 중에 제일 나쁜 형태의 감정 표현이죠. 누구를 혐오하고 가증히 여기시는.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의도, 그리고 남자가 여자로 살아가는 형태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그 사람의 의도,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성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남성으로 태어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그렇게 만드신 거죠. 남자로 만들어 놓고 여자처럼 살도록 하시지 않고 여자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남자처럼 살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역을 이렇게 정하신 그 영역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그 특성을 고스란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게 사람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어떤 그 피조 세계의 특성도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를 썩어 뿌린다든지 동물을 교잡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하면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유전자 조작 같은 이런 것들이 하면 할 수 있는데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고유한 특성의 안에서 그 특성이 고스란히 이렇게 지켜지면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많으시죠. 그 특별한 목적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여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마 생물 속에 이렇게 바운더리를 열어놓으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일수록 그 선을 넘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딱 고정시킨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같은 것들이 뭐 방사능에 의해서 잘
변화돼 가지고 막 전혀 다른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상한 생물이 태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체르노빌 같은 이런 방사능이 많이 유출된 곳에 처음에는 그 동물들이 기형적인 생물이 1대, 2대까지 나오더라도 3대 이후로 가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성향이 있답니다. 유전자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계속해서 변질되어서 다른 것이 되도록 하지 않고 원래 창조된 그대로 다시 돌아가도록 이 자연적으로도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 자신이 만든 그 피조 세계의 본질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만드실 때 기뻐하셨거든요. 이게 만들어 놓고 불완전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완전하다고 하신 겁니다. 남자를 만들어 놓고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았고요. 여자를 만들어 놓고 좀 부족하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겁니다. 남자를 만들 때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 나타내면서 만들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여성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조성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을 빚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섭리를 베풀어 두신 거죠. 한 면에서는 뭐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복잡하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면 산후조리하는 걸 보면 남자가 태어났을 때는 33일인데 이 기묘하게도 여자가 태어났을 때는 산후조리 기간이 훨씬 깁니다. 66일, 2배나 길죠. 이거는 뭐 누구를 차별하고 뭐 남자 낳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여자 낳았으니까 더 돌봐해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산후조리나 그리고 당사자의 일생이나 그 사람 주변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모두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남자를 대하는 태도,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같지 않아야 되고 그 사람의 삶도 같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도록 이렇게 격려해 줘야 되는 거죠. 다른 것은 좋고 선한 것입니다. 다르다고 분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죠. 달라서 다투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을 때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름을 주셨다. 하나님도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도 아니십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십니다. 같은 말이지만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십니다.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유니티를 이루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전혀 같은 인격체가 아니십니다. 완벽히 각자의 길을 가시고 각자의 뜻이 있으시고 이 세 분은 영원전부터 다른 인격으로서 그러나 협력하시고 사랑하시고 서로를 격려하시고 서로 나누어서 볼 수 없을 만큼 한 하나님으로 나타내어지는 분이시죠.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다르면서도 완전한 연합을 하시고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뒤섞여서 어중간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속성이죠.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이렇게 뭉쳐놓지 아니하시고 따로 분리해서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서로 다르고 대립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처럼 하나님의 존재처럼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게 또한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거 자체가 남성과 여성이 각자 다르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부부의 삶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이 비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태어난 성, 위치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그가 태어난 위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으신 삶의 테두리를 잘 지킬 필요가 있죠.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벗어나서 더 크고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혐오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혐오스러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역을 정해 주시거든요. 영역. 모든 사람이 다 팔방미인이지는 않습니다. 혹시 다재다능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위치한 위치에 의미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에 서 있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탁월하든지 아무리 훌륭하든지 인격이 훌륭해도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돈이 많고 그리고 아는 것이 많아도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쓸모없는 존재. 팔이 다리에 갖다 붙어 있는 것, 눈이 뒤통수에 갖다 붙어 있는 것, 그런 이상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주님은 눈을 만들어서 발처럼 일하게 하시지 않고요, 발이 손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죠. 불가피 우리 장애인들 보면 이제 팔이 없기 때문에, 요번에 올림픽 경기를 하나 보니까 한쪽 팔이 없어가지고 이 팔 하나를 가지고 오른쪽 왼쪽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탁구 선수가 있더라고요. 결국 연습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극복은 한다지만 영광스러운 자리까지는 가지 못하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피 다른 것을 대체하지만 더 좋은 것은 모든 지체가 다 온전하여서 그 자리에서 각자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자기 기능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우리의 자리에 가서 땜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하지도 않고,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의, 부목사들은 부목사들의, 오이코스 리더는 오이코스 리더들의, 이게 계층적인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나누어 놓으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다른 은혜로 하나님의 몸에서 다른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위원회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주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름 부음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 여자는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남자이지만 남자로서의 그 고유한 특성을 과잉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월감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도 여자로서의 우월감. 보자면 모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이상의 우월감을 가지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3가지 4가지의 규정을 주시면서 그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성경책을 끊임없이 읽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이, 본인이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형제들, 이 형제라고 딱 표현해 놨거든요.
모든 백성들,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규정, 군사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끊임없이 성경책을 읽도록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가 이 왕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둘까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에 그는 특별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가능성이 있죠. 권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는 있으나 그것은 섬기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권위지 자기의 본질 자체를 올리는 그런 권위는 아니거든요. 우월적 위치에 본질적으로는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 자리의 바운더리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여자로 또는 오이쿠스리도로 일반 지체로 그리고 하필이면 나를 포도나무 교회 지체로 두셨다면 그리고 회사에 어떤 직급으로 두셨다면 그리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든지 간에 딱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도 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모양, 그 테두리 그런 방식으로 살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대로 태어난다고 그대로 살지는 않죠. 얼마든지 학습을 통해서 조금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남자도 학습을 통해서 여성처럼 될 수 있고 여성도 어릴 때부터 학습하면 남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이지만 늑대의 젖을 먹고 큰 사람은 사람의 모습도 가질 수 없죠. 늑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도 동물처럼 되고요. 동물도 사람이 훈련을 잘 시키면 사람 행동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학습을 되게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부모가 해야 될 엄중한 명령 중에 하나가 학습이죠.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견고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자는 아멘 해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네요. 당연히 아멘 해야 하고 이와 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증히 여기는 장난스럽게 또는 편리 때문에 여자가 남자 옷을 주워 입는다든지 여자가 남자 옷을 주워 입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좋아하지 않는 게 우리가 인성이 올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애는 남자애답게 여자애는 여자애답게 그렇게 교육하고 키워나가는 게 올바른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줍니다.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견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로 끌고 오는 미련한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뜻을 쳐서 복종케 하고 주를 향해 모든 것을 맞추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것은 좋게, 혐오하시는 것은 혐오하며 우리가 주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역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통치하게 하시는 영역,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리고 다른 환경이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통치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 시간도 주님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굴복해 주님께 굴복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